우리 모두 솔직히 말하면은 다 죽기보다는 살고 싶죠. 사람들이 거짓말 중에 뭐 하나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죽고 싶다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살고 싶습니다. 또 조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솔직합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 질문이 심각하게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디를 둘러봐도 죽음입니다. 사실 생명인 것 같지만은 둘러보세요. 다 죽음이에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 투쟁이 많습니까? 순간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그러나 늙어갑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참 죽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이 죽음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나에게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내 주변에 사방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땅에 묻혀 시체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다. 그 유물론적인 또 무신론적인 말들이지요. 그러면 그런지를 어떻게 아느냐? 가봤느냐? 가보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들을 주는데 과연 어떤 것이 바른 해답인가? 과연 확실한가?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영혼을 생각하는 능력을 받았을까요? 이 짐승이나 동물 또 이제 풀은 그런 생각이 없죠. 순간순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영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도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참 사는 데 대해서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나는 왜 하루를 사는가? 내가 하루를 사는데 무슨 목적이 있는가? 왜 하루를 고통스럽게 더 살아야 하는가? 어차피 조금 살다가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과연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허무한데 여기에 해답이 되는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확실한 희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유일한 희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그리고 실제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종교적인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확실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확실한 사건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다가 그리고 실제로 살아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다른 남자들은 다 숨어 있었지만 그 사도 요한은 바로 발밑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 죽어가시는 그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19장 33절에서 35절 사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본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꾸며서 말하겠습니까? 그는 이 참말을 함으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죽음을 참 가까이 하는 그러한 위험까지 갔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귀양살이도 하고 정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왜 그가 엉터리 없는 거짓말을 꾸며서 스스로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한 이 요한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할 때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그 광경을 요한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현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 눈으로 가까이서 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말씀하실 때 자기 눈으로 그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봤다 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한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냈겠습니까? 실제로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실제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요한이 왜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고생을 자초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 사실을 본 요한은 참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닙니다. 다른 열한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증거하면서 그들은 사실 순교했습니다. 자기 목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죽여주시오 하면서 그 거짓말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여기에서 충분한 그 증거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거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사실 28장이 기록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그 전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이제 안식일을 지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조용한 이제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후 첫날에 이제 부활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리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식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미명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말하면은 주일 첫 새벽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마 성모 마리아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인 것으로 짐작됩니다만은 이 두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일찍이 새벽에 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런데 우리 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보면은 잘 더 나타날 수 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천사를 지키던 그 군병들이 전부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얼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들이 중요하게 하나하나 짧은 문장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합니다.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들은 죽은 예수를 찾지만은 그것은 잘못이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에 그는 안 계신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려면 죽은 사람이 있는 곳에 와서 찾으면 안 된다. 그 자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아니다. 무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아니다. 둘째로,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면 주시는 것이고, 일어난다면 일어난 것이고, 올 것이라 하면 올 것이고,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말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나셨느니라. 죽었다, 실제로 살아나셨다. 살아날 것이라 해놓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했으면 실제로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와서 봐라. 증거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곳에 있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와서 보라. 우리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하나의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도 요한의 그 증거가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준 천사의 메시지 다음에 천사는 또 다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7절과 8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말합니다. 먼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에도 조목조목 이제 부활의 소식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들었으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주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살아나신 예수를 너희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명령입니다. 빨리 가라. 그리고 말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달려갑니다.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서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자, 제자들이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고 가는데 여인들이 이제 만나버린 것입니다. 중간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이라 하십니다. 아까 천사가 한 그 말을 예수님은 이제 다시 직접 만나서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를 보이라고 전해라. 얼마나 명백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또한 원수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키던 이제 병사들 중에 천사의 그 위력 앞에 전부 얼어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이제 정신을 뜨고 차리고 보니까 저 상황이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은 이 정치적인 참 재주를 부리지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살짝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 총독이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또 총독에게도 적당히 잘해서 너희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잘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퍼뜨린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진행되지요. 그러나 누가 참 그렇게 헛소문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순교를 원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여간 오늘도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인하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해서 부활의 사실을 거짓말로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지정하신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오늘날 말하는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 교회에, 전 교우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기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경배했다고 합당하게 성경에 경배했다고 나오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심오한 참 내용을 담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이제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왜 마귀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행동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 이 말은 모든 것이 내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너희는 뭡니까? 첫째로 가서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가라 가라 가라. 천사도 또 여인에게 예수님도 여인에게 그리고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먼저 가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서 모든 족속은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자칫하면은 그 인종적인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거기에 갇혀가지고 죄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수도 워싱턴에 와서 살면서까지 우리가 인종적인 그 장벽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죄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인인 동시에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했지요.
그러니까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말에는 분명히 안 나타나 있지만 영어나 그리스말 이런 데는 단수와 복수가 분명합니다. 이 이름은 단수입니다. 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주체는 세 인격자이십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한 이름,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교훈을,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것도 여기서 좀 떼고 저기서 좀 떼고 여기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정말 전체적인 각도에서 충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잠깐 살다가 죽는데 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시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전해라!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았다고 전해라!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네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앞날에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는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여러분은 파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믿으라 하시고 믿을 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당신이 만나는 체험을 할 것이라고 전하십시오. 뜻깊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내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